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고 접하실 때 관심이 도둑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더 가세요? 아니면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이 부분이 관심이 더 가세요?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어요? 솔직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네, 다 어느 쪽이죠? 대부분 어느 쪽이죠? 네, 풍성하게 되는 거. 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본문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 말씀 전하면서 풍성에 대한 말씀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얘야, 도둑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못 맞고 아무리 풍성하게 준들 풍성하게 될 수 있겠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 풍성함도 중요한데 먼저 도둑에 대한 거 잘 알고 도둑을 잘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 같아요? 익숙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이런 그림이 아마 보시면 우리 집에도 저거 있는데 뭘까요? 네,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방범망을 지금 해놓은 집의 그림이죠. 자, 여러분, 이번 그림은 좀 달라요. 여러분, 방범망이 보니까 단독주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디도 있네요? 아파트에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 예전에는 집 담도 높였죠. 그리고 담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면으로 해가지고 병을 깨가지고 다 삐죽삐죽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도선생님 들어오다가 찔려서 못 들어오게. 도선생님이 완전히 웃긴다 그러고 넘어서 들어오죠.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이번 그림을 보세요. 이번에는 이 방범 뭐가 있나요? 초소. 방범 초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도회지에 있나요? 아닙니다. 농촌에도 곳곳에 이렇게 방범 초소가 있습니다. 왜냐? 소를 잘 키워서 살 찌워놨더니 어느 날 팔 때쯤 돼서 보니까 어때요? 밤 자고 깼는데 소가 다 없어졌어. 또 뿐만 아니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제 수확할 철이 되어가지고 수확하려고 했더니 이제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러고 있던 차인데 나가보니까 농사 지은 걸 싹쓸이를 해서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생한 게 다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촌들도 이렇게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CCTV 우리나라는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곳곳마다 이 몰래 카메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CCTV 이런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선생이 무슨 나쁜 행동을 하면 즉각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에는 도둑질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아주 별의별 방법으로 다 도둑질하니까 가면 갈수록 도둑을 막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렸을까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잠깐 살다가 다 두고 가는 이 세상의 거에 대해서는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들 다 동원하고 도둑을 막으려고 그러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별의별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내 영적인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 영적 은혜에 대한 부분은 나는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 보십시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도둑, 이 땅의 도둑, 어떤 육체적인 도둑, 그런 도둑을 얘기하는 것 같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도둑은 어떤 도둑을 얘기해요? 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도둑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도둑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대답이 나오죠. 영적인 도둑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도둑질 당합니다. 영적인 도둑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멸망당한다, 죽임당한다. 비슷한 것 같죠? 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원어에서 보면 완전히 온전하게 파괴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죽임당하고 영원한 지옥 가고. 영적인 도둑 사단에게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잃게 되고, 영적인 도둑에게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함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영육혼의 풍성함을 다 빼앗기게 되고, 다 놓치게 되고,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도둑은 막아야 되겠네요? 영적 도둑 사단은 막아야 됩니다. 마귀는 막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도둑은 막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영원한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도둑은 막아야 돼요? 이 땅의 도둑은 못 막아도 무슨 도둑은 막아야 되느냐? 영적인 도둑은 막아야 됩니다. 이 땅의 도둑도 막아야 됩니다. 네, 다 막아야 됩니다, 도둑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둑 침입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있게 되면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별의별 방법으로 지금 그 용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좀 어두운 도둑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도둑, 이 사단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단이 오면 끝내 종국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이 도둑은 오고 가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단은 인격적인 그런 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보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은,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기도 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영적인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육의 눈에는 확인되지 않게 그렇게 존재하지만 분명히 그는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갔나요?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사단이 안 온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누구에게도 갔느냐? 성령 받았던 사울 왕에게도 가가지고 그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를 멸망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도 어두운 영은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은 누구에게도 갔어요? 베드로에게도, 수제자에게도 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의식하시고, 여러분들 온다고 할지라도 분별하시고 내쫓을 수 있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이 올 때, 어두운 영이 올 때, 여러분, 어두운 영이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를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지금 어두운 영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다, 잘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힌트 드렸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은 받지 않고 눈이 풀어져 가지고 완전히 입신 직전 상태로 들어가 있다. 에? 그런데 성령님에 의한 역사는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지금 다가온 거죠? 예, 여러분, 어두운 영이 다가온 것일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분별이 되고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보는 사람들 많죠. 예, 분별 다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이 오면 뭐를 도둑질해 갈까요? 뭐를 도둑질해 갈까요? 예? 종국은 파멸시키는 거,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거, 멸망당하게 하는 거,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악한 영은.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가와요. 다가오지만 영적으로,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가온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어두운 영은 다가와서 뭐를 도둑질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도둑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말씀을 도둑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죠?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아하, 이거 벌써 내가 지금 마귀가 와서 장난하는구나, 어두운 영이 와서 장난하는구나,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게 길가밭에 떨어지도록 만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길가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거기 떨어지게 되면 누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러죠?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이 새는 뭐를 상징합니까? 어두운 영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옥토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고, 반드시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라시고 사모함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어두운 영은 믿는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의 영에는 못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오고 우리의 혼에 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가올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생각을 통해서 오고요,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무엇을 마귀가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집어넣었다. 뭐를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어두운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파괴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얼른 분별해야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신령한 생각,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두운 영이 이 생각을 파고 들어가는데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는다. 마음에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마음에서 이 생각은 커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은 발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끝내는 뭐가 나오나요? 의지,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죽게 되어지기도 한다. 영혼이 죽는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한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도적질 당합니다. 은혜도 도적질 당하고 말씀도 도적질 당하고 응답도 도둑질 당하고 기쁨도 도둑질 당하고 즐거움도 도둑질 당하고 감사 감격도 도둑질 당하고 신령한 삶도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 도둑질하는데 무엇을 도둑질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서 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게 더러운 영에게 도적질 당해본 적 없는가? 나는 무엇을 도적질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주로 어떤 것을 도적질 당하는가? 여러분들 내 자신을 바로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로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영이 도적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는지, 뭐를 주로 나는 도적질을 당했는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실생활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어요.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내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야 되고, 나를 교정하는 말씀 되어야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 되어야 되고, 내게 힘주는 말씀 되어야 되고, 나를 수술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비가 오늘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창문을 지금 열어놓고 왔는지 닫고 왔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지금 신경과 관심은 웬통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집에 물 들이쳐가지고 한강이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이쳐도 한강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말씀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도적질해 가려고 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가스레인지 불을 내가 켜긴 켰는데 끈 것 같지가 않아. 앉아가지고 말씀은 안 받고 이제 뭐만 묵상해요? 가스레인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저무도록 활활 타가지고 나중에는 냄비에 있는 물이 다 쫄아버리고 불덩어리가 되고 이게 옆으로 확산되고 불나고, 그래가지고 은혜 하나 못 받고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가보면 멀쩡해. 여러분, 뭐를 도둑질 당하는 거죠? 뭐를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도둑질 하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방비로 당합니다. 어두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와서 역사하는 게 있어도 우리는 못 봐요. 분별을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상들을 통해서는 어두운 영이 장난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도둑 당하면 안 됩니다. 도둑은 막아야 됩니다. 오면은 도둑질해 가요.
기쁨도 도둑질해 가고, 소망도 도둑질해 가고, 믿음도 도둑질해 가고, 기도도 도둑질해 가고, 아멘도 도둑질해 가고. 왜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누가 영광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아멘 하고 싶은 감동은 왔는데 사람이 보여가지고 내가 다물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도둑질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응답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멘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젠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야 될 때 안 하면 이것은 말씀을 도적질 당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적질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응답을 도적질 당한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적질 당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제일 많이 하는 거. 뭐긴 뭐예요. 많이 하셨다가 묻기만 하면 딱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불평불만은 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를 도적질해 갈까요? 감사함을 도적질해 가죠. 평안을 도적질해 가죠. 관계를 도적질해 가죠. 찬양을 도적질해 가죠. 감격을 도적질해 가죠.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그때 하면은 그때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금방 후회가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영이 벌써 어둡고 눌림이 오고 답답하고 내가 실패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환하다고 해서 어두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당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상황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귀가 뭘 도둑질해 가기가 쉬울까요? 입당 예배도 이제 드렸고, 특별 새벽 예배, 입당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많이 했고, 이제 날도 덥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요? 얘야, 날도 후덥지근하니까 가을부터 해라. 그래요? 여러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특세 얼마나 길게 했냐. 그러니까 힘들지. 이제 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해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 여러분, 맞아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기도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응답을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날부터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